모세는 이 바로의 딸로 입양되어서 왕의 아들이 받는 교육을 받고 자랐고 40살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폭력적인 혁명을 시도했는데,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동조하지 않았고 결국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애굽에 닥칠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고든 길, 광야,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바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고든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점령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바로 들어갔다가는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어요. 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홍해의 광야길로 에둘러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될 것을 쭉 광야길로 아래로 내려가서 인도하였습니다. 한참 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왠지 무엇인가 패배하는 패배감이 느껴져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특별병거의 군대를 모집하여서 그들을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맞닥뜨린 채 자신을 쫓아오는 바로의 그런 특별 군대로 인해 그 소식을 듣고 또한 양옆에 있는 절벽에 앞뒤 사면이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모세가 외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보면 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원망과 불평을 바로 쏟아낼 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감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죽게 내버려 두실 리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차례만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확신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확신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가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울부짖지 말고 너희가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말에 반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잘 알고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나는 것을, 그리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그걸 쫓다가 바다에 몽땅 빠져 죽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사건 이전에 하나님과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소소해 보이지만 소소하지 않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좀 있어라. 너희들 입 좀 다물고 서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했어요. 그렇죠? 선포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상합니다. 분명히 14절에 모세에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뭡니까? 지켜보는 거잖아요. 입을 다물고 지켜보고 움직이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실지를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 사이에서 모세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뭔가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소리치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좀 왜 너가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좀 제발 좀 가만히 잠잠히 조용해라. 좀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야, 너 나에게 구원을 보겠다고 나의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하는 걸 보겠다고 하더니 왜 지금 내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느냐? 너마저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신과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치는 것 그것처럼 네가 나한테 소리치면 되겠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담대했던 그 모세의 눈빛이 흔들린 거예요. 그 사이에 간극 사이에 흔들린 겁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의 그 군대 병거가 내는 그 먼지 구름이 광야길이잖아요. 먼지 구름이 모세가 생각했던 그 마지막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은 몰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아마 저 능선쯤 넘어올 때쯤이면 아마 저 바위의 앞에까지 왔을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의 군대가 자신이 정한 그 선을 넘어서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당황한 거예요. 믿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입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던 불신앙과 그 같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 좀 다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어떤 것을 했는데 그 상황이 내 뜻대로 바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기준대로 하면 될 것을 내가 주님이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주님의 계획대로 해야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해요. 그런데 그게 딱 그 사람들의 우려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깊은 낙심이 올라옵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옵니다. 지금 모세가 딱 그런 상태입니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야, 그만 일어나. 정신 차려.
그리고 저 온 백성을 바다로 전진시키고 너는 그 지팡이를 내가 그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때로는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전진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내용이 온통 하나님의 성품과 무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요, 저도 이제 상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제가 바라는 것은 이거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괴로워하는 내게 오늘 밤 쫙 찾아와서, 성진아, 내가 너를 참 잘하노라. 내가 너를 참 잘 알아. 수고했다. 애썼다. 좀 쉬어라. 나머지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하갈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제 삶에 와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당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괜찮아. 뭘 그렇게 투덜거려? 야, 이게 네 일이냐? 내 일이지. 야, 이게 네가 상처받을 일이야? 내가 상처받을 일이지. 야, 그리고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고 충성도 성령의 열매야. 너에게 맡긴 것은 충성이고 인내지 너에게 어떤 결과를 바라지는 않아. 그건 나의 일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는 데는 네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려도 내가 너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 얄미워요. 하나님 그럴 때는 아주 네가 가난하고 병들어도 내가 너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참 어떤 데 처음에는요, 그 말 들으면은 원망스럽기도 한데요. 근데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힘이 나요. 아멘이 나중 되면 아멘이 나와요. 사용하신다는데, 그냥 사용하신다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데, 내가 그래도 다른 길 가지 않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올바른 길 가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아직 정직하게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이 나더라고요. 신나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분의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분이 지금 내 상태를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돌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이스라엘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충돌하지 않고 막으셔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며 순종하는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야 할 만큼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신 후에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지금 너를 향해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위로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냐고요? 묻지 마. 그건 묻지 마. 하지만 내가 약속할게. 저들을 통해서
나는 찬양을 받을 거야. 주인이 하는 일을 다 아는 종은 없습니다. 예? 부모가 하는 일을 다 아는 자식도 없어요. 주인은 종이 알아야 할 것만 알려줍니다. 부모도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나 아이가 알아서는 안 될 것들, 그리고 아이의 마음에 괜한 두려움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핵심은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은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야, 저 바로의 군대는 결코 영광을 얻지 못해. 그 군대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날 믿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들은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상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야 그건 네가 알아서도 안 되는 거야. 알 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것, 알려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행운을 쫓다가 우리 가운데 있는 행복을 짓밟는 것처럼 정작 이미 우리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가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도 그분은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어떠한 방법인지는 몰라요. 어떠한 방법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신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또 걷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바로에게 어둠과 혼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주어서 밤이었지만 떠날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네가 다 스스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군대를 묶어놓은 시간이기도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반대로요, 여전히 그 시간은요, 여전히 바로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여전히 바로 지척에 있으니까 바로의 말발굽 소리,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장벽으로 막으면 좋았을 걸 구름 기둥으로 막았으니 금방이라도 뚫릴 것 같고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리며 그들은 아마 짐을 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오히려 바로의 군대는 말씀은 그들이 심한 어둠 속에 공포에 질려 있었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몰래 바로의 군대를 흑암에 막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 그들이 우왕좌왕, 바로의 군대가 우왕좌왕하고 그들이 망하고 도망가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좋겠는데,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지키심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그분의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분의 지키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결국 거기에서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습니다. 한쪽은 생명의 길이었고 한쪽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이고요, 같은 공간이고 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물이 갈라져서 좌우의 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했고, 다른 한편에는 그 물이 흘러서 병거들을 덮쳐서 한 명도 남김없이 수장했습니다. 같은 물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만든 이적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을 세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건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바울은 세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관하여 죽는다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모세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였다라고 표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 이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지남으로 인하여, 이 세례의 과정을 통하여 지남으로 인하여 비로소 모세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조금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 마음의 위로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 나쁜 습관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다 가운데 난 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물길, 좌우에 벽이 서 있고 언제 무너지는 물길 속이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걷는 것,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여 걷는 길. 죽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물이 좌우에 벽이 서 있어. 언제 그거를, 그 길을 나는 못 걸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길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걸로 걷는 그 길을,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세례다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길을 통과하는 것, 내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언제 닥쳐서 나를 수장시킬지 모르는 그 물길 가운데를 지나고라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바다 사이에 난 길을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건너셨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정말로 인격적인 주님과 만나셨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의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으로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 삶의 태도가 변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한 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돌이키셨습니까? 정말 새 것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과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여러분 다시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혹여라도 저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하기 주저한다면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어서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가 바다 가운데 난 길로 가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